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가 지금 2개 밝혀져 있죠. 촛불 2개를 밝히면서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림보다는 조급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깊이 없이 판단하고 바쁘게 행동하고 또 자기 시간의 소중함은 내세우지만 남에 대해서는 기다려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삶도 분주하고 신앙도 깊지 못한 것,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매우 낯설게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을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내가 남을 기다리는 것은 참지 못하죠.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육체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여유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잠잠히, 오늘 말씀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바라보며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내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의 멸망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새롭다, 주님께서 매일 내게 은혜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이 유다가 멸망한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눈물만 흐리지만 그래도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영원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애가 전체가 슬픔의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오늘 본문, 이 본문을 보면 슬픔을 뛰어넘는 또 소망과 또 믿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아침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힘든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겠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고초가 있고 재난이 있고 또 쑥과 담즙을 맛보는 것 같고 그렇게 낙심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는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 상황 속에서 분명 예레미야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줄의 성경 내용으로 읽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시대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쏟고 주님을 바라보며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행하실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예레미야, 또 나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출애굽의 구원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며 그 은혜로 광야를 걸어갔던 백성들의 이야기. 나라가 멸망하고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유다의 백성들의 이야기.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유다의 백성들. 또 오늘 이 시대의 신약의 백성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온통 이렇게 기다림의 이야기이고 또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바라는 기다림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구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가 선하시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시죠?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의미 있는 만남, 또 의미 있는 사건에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많은 기다림, 또 많은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죠. 저도 결혼 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기다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그럴 겁니다. 또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자녀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 준비를 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들이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침내는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긴 기다림으로 인내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내가 참고 이렇게 기다리고 공을 들이면 그러면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자손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죠. 그 기다림이 가능했던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많이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빨리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물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운 때를 만난다면 참 삶의 고통스러운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만난다면 그런 때야말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산다면 그런 기다림의 시간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다림에는요, 확실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확실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다리지 않죠.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영원한 약속이죠. 이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기다림에는 여러분의 그 기다림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갖게 되고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훈련하는 이 대임절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 66권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책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책, 물론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23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늘 읊조리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아시듯이 5권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150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저자이고 그들의 시와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탄식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개의 시편을 썼습니다. 73개 시에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중에는 무명의 시도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 어쩌면 다윗의 시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판에 나가 목동으로 자라왔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장했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악기 연주의 실력도 탁월했었고, 그리고 뛰어난 시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 그의 정말 눈물의 기도, 또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아시듯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생생한 체험들이 그의 시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시 안에는 이런 다윗의 탄식과 고통과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과 구원의 기쁨과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배신당하고 도피하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의 시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 대처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어쩌면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나를 살펴보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학연과 혈연과 지연을 찾으며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 닥쳐온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는, 그래서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쩌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벽이 놓여지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두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혹독한 광야, 그 황량한 그곳에 내몰린 것처럼 그런 인생의 현장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꽃동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가오는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고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기의 삶을 눈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는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예레미야의 고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전에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자신의 형들, 7명의 형들이 아니라 그냥 들에 보내져서 양들을 치는 아버지에게서도 존귀함을 여김받지 못했던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 다윗을 만지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루시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인내와 기다림을 훈련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빚으시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미 여러분도 깨닫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여러분에게 베풀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일하심을 믿는다면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낙심할 만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낙심할 만한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6일 동안 그 여리고성, 그 당대의 가장 견고한 이 방어 진지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씩 돌고 난 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3번째 그 성을 돌고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이죠. 12번째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에 12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어쩌면 그때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분명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속도와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